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구정 설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할 텐데 또 만나면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은혜가 오는가, 어디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진짜 은혜가 오는지, 어디에서부터 진짜 도움의 손길이 오는지, 어디서부터 해결의 길이 열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들,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정설 때, 또 추석 때, 부모님이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별의별 장소에서 고사라는 걸 지내요. 사람들이 명절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유, 그리고 뭔가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의 길이 오는지를 모르고 어디서부터 은혜의 손길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돼지 머리입니다. 돼지 머리에다가 온갖 구멍에다가 다 돈을 집어넣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군산경찰서에서 각 과마다 과장들을 불러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군산경찰서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동네마다 세워놨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그 장승을 사람들이 세워놓습니다. 우리 짧지만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어떤 젊은 사람이 새 차를 사가지고 새 차 산 것을 가지고 고사지냅니다. 막걸리 4개, 그러니까 바퀴당 1개씩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4개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바퀴 앞에다가 하나를 껴가지고 나중에 액땜용으로 쓰고, 그리고 요 명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은 찾아보니까 요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범퍼 앞뒤쪽에 3번 때리고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요거 하고 3번 때리대요. 원래는 팥을 준비해서 실 내에다가 팥을 뿌리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팥 시루떡을 준비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뭐 돼지 머리, 그리고 팥 시루떡, 그리고 명태, 그리고 막걸리 4개, 달걀 4개입니다.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제가 바로 고사를 지내보도록 할게요. 자녀에게도 저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탈수도 해주십시오. 차 바퀴에다가 장모님들, 술을 뿌리면 차가 무사히 취해가지고 사고가 타주십시오. 더 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그런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저렇게 뒤갈까? 안 믿는 일로 아빠가 사람들은 일로 오세요. 다 저렇게 네, 일로 오세요. 아빠한테. 자, 아빠랑 같이 불어보자. 자, 아빠랑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타게 해주세요. 주님 말해야지, 주님도 말해야지. 건강하게 타게 해주세요. 네, 사고 없이 타게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차에게 아, 부탁하는 거예요. 또 있네. 자, 저 뒤에는 바퀴는 아니에요? 사고 없이. 오빠 바퀴에 해, 바퀴에. 사고 없이 타게 해주세요. 네, 장군님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랜 가족이 무사히 타게 해주세요. 또 해보자, 마지막. 아빠 하시오. 자, 준이가 해야지, 준이가 할게. 무사히 타게 해주셔야지. 더 위로 해, 위로. 파타. 어,
사고 없이 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차 바퀴 밑에 계란을 4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액땜을 한다고 저렇게 계란을 다 터뜨립니다. 길거리에서 자기 차를 사놓고 차에다가 절을 합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창피해. 자, 사람들이 막 수십억 원짜리 배를 띄우면서 죽은 돼지머리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첫 씬을 찍을 때 온통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떡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돼지머리예요. 돼지머리를 잘라서 올려놓고 그 앞에다가 떡 해놓고 막걸리 놓고 돼지 입이나 코나 뭐 귀 이런 데 다 돈을 쑤셔놓고 돼지에게 이거 먹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돼지 머리에다가 바친 돈은 돼지가 안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그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돼지 머리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돼지 머리 같은 생각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죽고 싶어 죽었을까요? 돼지가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돼지가 죽는 게 고통스러워서 꽥꽥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돼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달래요. 아니 뭐 이런 멍멍이 같은 행동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둔함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인 우리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금상을 막 금속으로 막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나무와 쇳덩어리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나무를 가져다가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절반은 자기가 고기 구워 먹는 그 용도로 쓰고, 그리고 남은 절반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신상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상들이 나무 토막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승을 세워놓고 그것이 그 동네를 지켜주고 그 동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사람들이 섬깁니다. 내가 잡은 돼지머리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나도 네가 날 잡았잖아. 네 손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하냐? 너보다 내가 약한 건 동물인데,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을 합니다. 뭐라고 절을 합니까? 조상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조상님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되어서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자녀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도 아파서 늙어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부모님이 와서 드실 수 있나요? 못 드시죠. 그런데 왜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엄중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와 신앙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 아버지가 막 뭐라고 야단을 치면서 야 이놈아 너는 조상도 없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실 때 아버지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가지고 주무시는 그 앞에다가 이걸 놔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이제 한참 자고 일어났어요. 이거 뭐냐? 아버지 좋아하시는 짜장면입니다. 제가 시켜놨습니다. 아 이놈아 그러면 일찍 깨웠어야지. 이거 탱탱 불어가지고 이제 못 먹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주무시는데도 내가 짜장면 갖다 둔 걸 몰라서 못 드시는데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도 못 드시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 차려놓고 막 제사를 지내요. 그뿐 아니죠. 부모님이 좋아했던 거. 저희도 우리 집에 어르신들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제사 지내고 산에 갑니다. 묘에 갑니다. 가가지고 막걸리를 막 뿌리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이 묘에다가 술을 막 뿌려줘요. 그리고 또 담배를 한 대 탁 펴서 쭉 빨아가지고 담배를 또 거기다가 탁 꼽아줘요. 우리 아버지 담배 좋아하셨는데 담배 피라고. 그러면서 묘지에다가 술 뿌리고 또 담배를 딱 꽂아줘요. 그리고 그 죽으신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전 국민이 다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고 착각해요. 그걸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와서 죽으신 부모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온 국민이 와서 먹는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진짜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음식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 못 드십니다. 결국 그 음식 누가 먹어요? 우리끼리 먹어요. 물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 그분의 어떤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같이 보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우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말을 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무가 말하나요? 철로 쇠로 녹여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결국은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합니다. 돼지머리에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돼지머리가 말할 수 있나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하는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3절에서는 힝 하는 말이 있죠. 따가닥따가닥 뛰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을 보면 이 말은요, 입에 재갈을 물고 있습니다. 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서 오른쪽 고삐를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두 개 다 이 고삐를 양쪽으로 당기면 제자리에 씁니다. 놔두면 앞으로 갑니다. 말은 이렇게 이 말의 이 고삐를 어디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고 싶은 말을 하고 저주받고 싶으면 저주받는 말을 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는 말을 하면 축복받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잘 되는 말을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보릿고개를 넘기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런 빌어먹을 놈.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거지로 산다는 얘기예요.
구걸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또 어르신들 좀 더 심한 욕 뭐예요? 이런 육실할 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 자식을 6조각으로 잘라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나가 죽을 놈, 지랄할 놈, 연병할 놈, 미친 놈 이렇게 말하니까 말대로 됐습니다. 저주받는 말이라는 거죠. 저주받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서양은요, 서양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말해서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뭐 잘못해도 God bless you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놈, 잘될 놈, 뛸 놈, 날아갈 놈에게 붙어 있을 놈, 이러면서 좋은 말들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힝 하는 이 말에 입을 틀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그 큰 배가 배 밑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다 틀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말을 컨트롤하듯이, 큰 배를 컨트롤하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담배꽁초 같은 성냥 같은 불 하나가 거목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우리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 나의 지옥 같은 삶은 내 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우리의 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멸망하느냐? 자기의 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입안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전처럼 이 혀로 온갖 악한 것을 행하던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어떤 짐승이든지 다 길들였습니다. 뱀도 길들였어요. 피리리 피리 불면 뱀이 항아리 안에 위에서 샥 올라오고 뭐 이런 것도 길들입니다. 또 동물도 길들입니다. 호랑이도 길들입니다. 원숭이도 길들입니다. 모든 걸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셈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를 길들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느 성도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음지에서 살았잖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이 엄청 거칠었어요. 우리 명민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거 일을 하는데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기가 막 쌍소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라도 하면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그런대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런. 내가 금방 이 막 망치로 힘들어서 부시면서 이걸 철거하면서 내가 쌍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혀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쌍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길들이면 우리 인생을 길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며 자연 만물을 움직이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마음껏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입에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입의 권세,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셨던 그 입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길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안 되는 걸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 오직 단물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 한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한다면, 말을 믿음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롭습니다. 기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또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기분 나쁠 때는요, 우리 어떤 말을 해요? 기분 나쁜 말을 해요. 기분 좋을 때는요,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우울할 때는요, 우리가 우울한 말을 합니다. 짜증날 때는요, 우리가 진짜 짜증스러운 말을 합니다. 말투도 짜증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입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입이 조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입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짜증날 때요, 짜증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울할 때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친 척하고 나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울한데 나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나 행복해 이렇게 미친 척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안 이쁜데 나 이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못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언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나 잘생겼다? 나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며 산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 못생겼어, 난 바보 같아, 계속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나 못생겼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말하면 내 얼굴도 찡그러지는 겁니다.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하다고 말하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는 겁니다. 나 행복해, 나 기뻐, 나는 변할 거야, 나 잘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희한하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한 35세 때까지요, 이 얼굴과 외모에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상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인상이 진짜 좋은가?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요즘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다, 어때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러니까 진짜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말을 하는 내 마음의 종이었어요. 마음의 노예였습니다. 감정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힘들면 힘들어, 아프면 나 아파, 피곤하면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마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나의 주인이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에요. 말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언어 중추 신경이 뇌 신경의 98%를 지배하고 있답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뇌 중추 신경의 98%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피곤해라고 말하면 내가 몸에서 피곤한 호르몬을 보내라고 뇌에서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뇌는요, 치료와 활력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라고 명령한답니다. 내 몸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몸에 말대로 되는 시스템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뇌는 치료와 모든 것들을 명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실험하려고요, 이 손을 이렇게 놓고 여기 가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가렵다. 그래서 좀씩 긁었어요. 나중에 진짜 가렵더라고요. 뻘개지고 진짜 가렵더라고요. 여기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도 나 건강해, 나 안 아파, 그렇게 말하면 나의 몸이 건강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명령하세요. 여러분이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말이 미래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여러분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사탄도 듣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어서 감정에 의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아프면 아파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도리어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기쁘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심어줬어도 나는 건강해, 나는 기뻐, 나는 거룩해, 나는 부요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심어줬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주신, 언어를 주신 목적입니다. 언어는 중추신경이, 이 언어라고 하는 중추신경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어 중추신경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말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으로만 믿기만 해서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말로 표현해 줄 때 어때요? 상대가 그걸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달라져도 어머 살쪘어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날씬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요 진짜요? 어머 똑같은데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말은요 그 사람도 변하게 하고 나도 변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내 자녀는 잘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잘생긴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래요? 내가 착각하면 되는 거지. 잘생겼는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못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말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불가능한 걸 말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말해보세요. 문제의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받은 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말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짜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할 겁니다. 나는 새로워질 겁니다. 거룩해질 겁니다. 내 남편도 변할 겁니다. 내 자녀도 변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계속하세요. 여러분이 말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세요? 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바꾸면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매입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저하고 사모는 늘 이걸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언어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통제하면, 네 말을 바꾸면, 네가 원하는 대로 말이 가고 배가 가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꿀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못된 말을 했습니다. 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